오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 땅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앞에 서서 그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길을 예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됩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회복의 사역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 특별히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그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바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그들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연단 앞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불의 연단,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시고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얼룩지고 이 더러운 것들로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헌신자로 세워져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고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공의로운 제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옛적과 같이, 옛날 고대와 같이 그 봉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전에 기쁨을 주었던 그 봉헌처럼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헌물이 그저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 믿음도 깨끗하게 하고 연단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들의 올려드리는 봉헌물을 공의로운 제물이라 하신 이유는 그 뒤에 5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에게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살지 않는, 그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렇게 못되게 살면서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억울한 자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드렸던 그 예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이건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연단해서 드리는 그 예물, 오전에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드려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이, 봉헌물이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나는 변하지 않니. 야곱의 자손들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소멸되게 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조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조상 때부터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돌아올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둑질한 것이 무엇이냐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던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죠.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11조와 헌물을, 봉헌물을 바치지 않았느냐? 아니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얘기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사실은 11조고 봉헌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공급자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1조를 떼어먹어요. 11조를 도둑질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이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우상이 이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기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쪽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이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나 봉헌물을 그렇게 도둑질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봉헌물, 앞에서 얘기 드린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삶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테스트하시라고 그래요. 그 온전한 것을 11조와 온전한 봉헌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의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11조에 관련해서. 이북에서 피난민으로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우리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잖아요. 그 영락교회 처음에 신방하러 대신방으로 그렇게 다니면 그렇게 가난한 피난민들 다 놓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 가난한 분들밖에 없었대요. 그 중에서 제일 가난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신방을 가니까 다리 밑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다리 밑에 그 가마니로 엮은 그런 집에 움막집 같은 정말 처참한 그런 곳에서 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신방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게 가지고 집사님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한마디만 할 테니까 이거대로 따라오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나를 시험하라고 하셨던 그 구절이 있는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그 움막집에 사는 그 집사님에게 11조 하라는 얘기가 쉽지 않은 얘기였대요. 그런데 복을 받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 이거 말씀 붙들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영락교회에서 가장 11조 많이 하는 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나의 복이심을 고백하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제 지역의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을 받아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안 했는데 거의 십몇 년 동안 거의 한두 번 했을까 싶은데 적어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받고 더 귀하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하세요.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11조와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말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먼저 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완악한 말로 어떻게 대적을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명령을 지키는 것도 슬프게 행하는 것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헛되다라고만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자들 다 대박나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에이 예수 믿어 뭐해 이러고선 말로 범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복을 받아야 되냐면 입에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습관이에요. 습관. 이 언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잘못되어지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입도 부정적이 돼요. 그러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것처럼 정말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쉴만함을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확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우리의 머릿속부터 벌써 싹 뜯어 고치시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말들을 고백해내세요. 거울을 보면서 계속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가 축복송 이렇게 할 때 저는 두 번째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기쁨,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기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믿음을 계속 입으로 고백해내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특별함,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언어로 기록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기념책에 아름다운 언어가 쓰여지고 믿음의 언어가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불과 또 깨끗하게 하시는 잿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11조와 우리의 봉헌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우리의 말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내는 간증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담았사오니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간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직장과 기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풍성케 채우시는 그날을 속히 보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